하나의 말씀, 하나의 은혜, 하나의 교회.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반역. 요절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1950년 6월 25일 우리 고국에 일어났던 큰 비참한 비극이죠. 그 사건 가운데 한 종군 기자가 찍었던 사진 중에서 지금까지 보관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제가 두 개를 뽑아봤습니다. 이 모습이 누군가를 다 잃어버리고 자신이 사랑하고 또 자신이 자신을 보호해줬던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홀로 남겨진 죽은 사람이야 뭐 죽었으니까 고통이 있겠느냐마는 죽지 않은 산 사람이 문제라고 하죠. 세상에 왜 이 악이, 세상에 왜 이 고통이,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모든 악에 총체가 있다고 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전쟁 안에는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비극이 다 담겨 있고 세상에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전쟁을 겪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이 악과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보면 멀지 않고 그냥 1장, 2장, 3장 이 세 번째 장만 와도요. 세상의 모든 고통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알게 됩니다. 바로 아담의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인간의 반역. 그것이 다스림과 관계와 안식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과에서는 시작. 이 과에서는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합니다.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합니다.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반역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개역개정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따로 떨어져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뱀이 그 선악과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왜곡해서 하와에게 이야기를 겁니다. 그때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지 말라 하진 않았어요. 뱀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접근을 했는데 하와도 역시나 뱀에게 하는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왜곡해요.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르게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뱀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아니야, 이것을 먹어.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할 거야. 그러면서 바로 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하와에게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다라는 유혹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처럼 탐스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말 죽는다, 이런 생각이 없어지고요. 정말 먹고 싶다, 이것을 먹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고 남편이었던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렇게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과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럽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글씨가 커서 이렇게 되는데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들, 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사단의 유혹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만 이 사이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거역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분명해, 세상의 이야기들 아무리 떠들어대봐라 나를 결코 흔들어댈 수 없다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계시는가? 신앙생활은 바로 진리와 거짓과 그 사이의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보다 세상의 이야기, 어디서부터 근원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어디서부터 근원한지 모른 세상의 말들, 사단의 이야기들, 그 거짓말을 우리가 더 신뢰하게 될 경우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근원된 모든 죄악과 고통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 불행 가운데 처한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요, 내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누가 주인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하면서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인가? 나는 여전히 피조물임에도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된 왕된 삶을 산다 하면은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죄악의 저주 아래 종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 것입니다 한다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생명 안에 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제일 앞에 모범생인 우리 권장도님, 죄를 아무거나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우리 김지한 권사님, 죄는 뒤를 지켜라. 네, 넘겼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한 집사님. 네. 왜냐하면 남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남자 형제님이 대답하셨으니까 자매님도. 네. 죄는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것. 네. 만족스럽습니까? 대답이? 아멘.
우리 문장노님은 다른 대답을 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네, 다 맞죠? 네, 감사합니다. 죄는요, 히브리어로 원래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로요, 하타라고 발음을 하는데, 하타라고 하는데요, 하마르티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됐을 때 그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궁수가 활을 쐈는데요, 힘이 못 미쳐서 관역에 가지 못했어요. 방향은 맞는데 관역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쐈어요. 아니면 너무 세게 쏴가지고 관역을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저 관역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저 관역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사명, 그리고 쉽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볼 때 그게 바로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장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죄를요, 실수 아니면 실패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실수 실패가요, 지금은 굉장히 긍정의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배움을 얻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와 실패가 권장이 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실수와 실패가 그런 의미라면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죄가 실수고 실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동일하다 생각을 해버리면 죄를 많이 져도 된다라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죄는요, 권장노님이 대답해 주신 것처럼 그냥 실수 실패 정도가 아니라요,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게 저는 못마땅하게 여겨집니다.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내려오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입니다 하면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는 삶이요, 바로 죄를 짓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궁극에 가서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어떠한 정말로 큰 후회와 돌이킬 수 없는 그 후회 속에 처하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반역의 모습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굉장히 무서워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큰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거부, 그리고 내가 신이 된 삶, 우리가 철저히 거부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대요. 무화과 나뭇잎이 에덴 동산에서 그래도 제법 큰 나뭇잎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석을 달아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잎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잎들을 안 쓰고 무화과 나뭇잎을 썼을까? 네, 그냥 단순한 재미있는 호기심인데요, 그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것은 형사가 범죄자를, 용의자를 불러놓고 막 추궁하고 취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회개의 기회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인데,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니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배필로 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성경적인 첫 번째 프로포즈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했던 그 고백, 그 멋진 프로포즈를 받았던 하와. 근데 이 두 부부간에 그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걸 왜 따먹었냐 물었을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면서, 하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남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자매분들? 남편은 아니에요. 하와가 아담을 향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살 수 있습니까?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요 깨어집니다. 하와에게도 물었어요. 그러니까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먹어? 뱀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흙을 먹으며 산다, 너는 배로 땅을 기면서, 배로 기면서 살게 될 것이다. 당시에 전쟁을 하면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이방 나라 왕이 패했어요. 그러면 그 패한 왕은요, 이긴 승리한 왕 앞에서 배로 엎드려서 그 앞을 기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아주 굴욕적이고 패배한 자의 모습이죠. 나는 패배자입니다라는 어떤 퍼포먼스를 그렇게 했다고 해요. 뱀은요, 사단은 영원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입니다.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었죠. 아담은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던 아담이 이제는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니까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아담이 일을 하면서 고통, 수고의 땀을 흘려라 할 때 그 히브리어와 하와가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 그 말이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차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형벌이 적다,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고통이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일을 할 때 고통이나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나 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같은 고통 가운데 처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찾아온 것이 있어요. 이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이기도 하고요, 영적인 죽음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고, 육체적인 죽음은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진실 대신 거짓이, 사랑 대신 원망이, 평화 대신 다툼이, 연합 대신 분열이, 소속 대신 소외가, 내 탓 대신 내 탓이, 생명 대신 죽음이, 행복 대신 불행이. 모든 안 좋은 게 다 죄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죄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 하나님과의 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 깨어집니다. 하나님 형상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안식이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죠. 샬롬이 없죠. 두려움이 찾아왔죠. 수치심이 찾아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져서 세상이, 혼란스러웠던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혀졌는데요, 인간의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그 질서 잡힌 세상이 다시금 혼란과 혼돈의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최악의 절망, 총체적인 고통과 죄악 가운데 빠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뱀에게 너는 흙을 먹을 것이고 너는 배로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한 그 순간에 회복의 이야기를,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죽기 전에요, 어떤 생명체가 먼저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 생명체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체 다 아니까 그 전체 가운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 동물로 비유되지만 어린 양으로 가장 많이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희생이 되고 죽고, 그리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도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요 아담이고요,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창세기 3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류재근 장로님 한번 대답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구나,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암 집사님.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네, 그 옆에 우리 장로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네. 우리 그 앞에 우리 유 집사님. 네. 유성경 집사님. 하나님은 아직 잘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각자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A. 카슨이라는 아주 귀한 믿음의 선배,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단지 규칙을 깨뜨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더 깊고 더 크고 더 슬프고
더 추하고 더 악합니다. 죄는 일종의 혁명입니다. 나를 신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퇴위시키는 혁명입니다. 혁명이라고 표현했는데 다시 바꿔 말하면 반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인간의 반역인데요, 인간의 반역, 별 볼 일 없는 반역이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그 죄의 결과를 한 사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죠. 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 귀한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예수님은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3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몇 가지 질문들을 이따가 우리 함께 흩어져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